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딸이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과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목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나라 간의 생각도 달라요.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게 됩니다. 다르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신체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이게 뒤바뀌었는지 잘 모르지만 다른 성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중산층이 종원한테 다리 좀 그만 떨을래? 신경 써서 손들을 못해요. 얘기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혀 신경 써서 신경이 너무 쓰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이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보통 34평 정도에 살고 빚이 없고 그냥 먹고 살만하면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외국에서 물어보면은 중산층이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입니까라고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하고 자기가 번 것은 기부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도 갖고 있고 봉사하기도 하고 나머지 돈을 내가 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정도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할 정도면 중산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사고에는 중산층 그러면은 먹고 살만하면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국 같은 데서는 좀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좀 봉사하고 그다음에 기부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활에 그렇게 막 배고프지 않고 굶지 않는 정도면은 나는 중산층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문화권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나는 불행한 것 같아. 왜? 몸도 안 좋아. 가진 것도 별로 갖고 있지 않아. 그리고 아주 일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그럼 나 불행한 사람인가?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숨만 쉬는 것 같고도 행복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요양원에서 또한 병원에서 누워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병원에 많은데 난 이렇게 살아서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 하나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내가 중산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은 환경은 되지 않지만 내가 기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합니다. 내 친구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나는 3천만 원 내게 하는데 아유 나는 불행한가 봐.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은 생각이 각각 있는 것은 자유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지만 그런데 그 생각을 올바르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한다든가 비난한다든가 멸시한다든가 정죄한다든가 손가락질하면 또 안 돼요. 왜 그래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과의 생각이 이토록 다른데 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난 아이들의 생각도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생각은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달라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 중에서 장남하고 막내하고 생각이 달라요. 장남은요 집안을 생각해. 근데 막내들은 집안 생각 안 해. 왜? 그건 책임감이 있잖아요. 장녀들도 마찬가지. 또 엄마와 아버지의 생각은 또 달라요. 남자 생각이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말하면은 오늘 본 본문에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사고라든가 생각하는 중심이 높고 우리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깨닫게 나가고 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와 같이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방송을 볼 때에 채널을 돌리잖아요. 그럼 주파수를 맞춰야 주파수가 이렇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가 달라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거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음성을 들어요. 그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교회에 나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나온 것이 교회이고 그런 거지.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는 그러잖아요. 내가 뭘 했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해주셨어. 그렇게 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네? 내가 했어. 내가 이걸 이뤘어. 그러면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주파수가 제대로 맞춰 있고 하나님의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고쳐줬어요. 수술을 잘했어.
아 여자 참 잘했어. 근데 내가 의학 수술을 몇천 번, 10,000명 정도 해봐서 내가 잘했어. 이런 사람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당신을 고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벌써 인격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어. 사업을 해서 번성이 됐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사업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이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떤 게 더 멋있어요? 예? 바로 그와 같은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6절부터 13절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안 건 뭡니까? 하늘님이라든지, 용왕님이라든지, 아니면 산신령이라든지, 우리 민족이 그런 것들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택해 주셔서 성경에 말한 것은 만세 전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부르시고 계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해야 돼요?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다. 지금이 나를 불러주시는 이 시간이로구나. 얼마나 멋져요. 똑같은 거라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 주머니, 생각이라고 하는 창고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질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거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계시더란 말이에요. 언제 만나 주실 거야? 언제 만나 주실 거야? 바로 지금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다른 곳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지금이라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를 더불이고 먹으리라.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 뭐예요? 내가 열어야 되죠.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요. 가뭄이 들었어. 그래서 이걸 장독대에다가 물을 담고 있는데 장독대 뚜껑을 딱 닫아놔봐요. 물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건 물어봐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장독대 열고 더 많이 받으려면 우산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넣으면 더 많이 물을 받게 되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막 베풀어 주세요. 야, 마음은 좀 열어봐라. 안 열어요. 싫어요. 자존심이 있죠. 내 고집이 있죠. 그러면서 열지 않으면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 구하질 않아요. 이미 다 예배해놓고 줄 것 다 준비해놓는데 구하질 않아요. 야, 이거 주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도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구할 때 받아야지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찾을 때 만나야지 더 반갑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엔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날 미워하시나 봐.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놈 뭐 별거 아닌데 나 같은 놈한테 응답하겠어? 하나님은 여기 자꾸 멀리 계셔. 세상이 좋지 하나님과 난 가까이 하지 않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서 별거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배척을 하고 영접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쁜 사람, 악인은 불의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을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 부정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뭐 성경에는 종합적으로는 45가지나 되는 45가지가 되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는 살인, 간음, 도둑질,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는 45가지나 되는 요소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사람의 요소들, 육신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받아들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비하게 불쌍히 여기리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 너의 잘못과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뭐예요? 저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녔어요. 명예가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이라고 쫓아다녔어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이 욕심을 쫓아 살아나가는 것,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욕심, 탐심, 사심, 자기만 잘 되려고 했다는 그 고집, 아집 이런 것만 추구하고 따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렇게 보통 정의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욕심이든 명예든 탐심이든 돈이든 그것이 우상으로 취급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로 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까 우선순위에 대해 쭉 얘기했죠. 우리가 우선순위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타다가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만약 사고일 때에 우리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애들부터 구해주지. 예? 그렇게 써붙여놓고 혈액형 R했지 뭐 플러스요. 그것도 대부분 그래서 A형, O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어린애를 가지고 먼저 구해주고 거기다가 O형이면은 피가 모자라면 O형 피를 수혈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가끔 그래요. 아유 걱정할 것도 많아. 그러지 않아도 애들부터 할 거야. 애들부터. 우선순위를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지면은 그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관이 잘 되면 대인관도 잘 되고, 대인관이 잘 되면 대물관이 잘 되고, 대물관이 잘 되면 대사관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1순위가 되어지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고 물질과의 관계도 잘 되고 사건 간의 관계도 잘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우선순위로 해요. 돈을 우선순위로 해.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왜?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벌써 45분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빼먹네. 예.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땅 차이가 있듯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고 그런 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잘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하고 언제 어든지 주께서 부르면 예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져서 소출을 내고 싹이 나고 파종하고 종자를 내고 양식을 준 것 같이 내게서 나가는 말도 반드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꼭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주시겠다. 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모든 인류를 구원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요, 미래를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뭔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성경을 볼 때에 이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해방돼서 돌아오는 길이 어떠한가? 즉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귀향길이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 행복한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나갈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된 괴로움과 탄식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편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돼서 돌아올 때에 앞에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에스코트는 뭐예요? 호의를 해요. 안내를 해요. 갈 길을 이끌어서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할 때도 에스코트를 해갖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으로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덕들, 산들이 노래하며 박수치며 손뼉을 들면서 환영을 하면서 맞아들이게 될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그리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이 가시나무는 찔리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것들을 가시나무를 주로 표현해요. 그런 것들이 잣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찔레라고 하는 것은 엉겅퀴가 막 그것도 막 지나가 막 긁히고 그러잖아요. 괴로움이 화석류와 같은 것이다. 다른 것만 보면 소나무와 같을 것이다, 소규나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잘 행복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가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천사들을 호위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접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를 몰라주시나,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보다 더 좋은, 더 기쁘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쁘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내가 이루어나가는 방식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창고에서 주시려고 하는 하늘 창고에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우리 마음을 닫아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찾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막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만 언제 만나?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입니다만은 집에 가서 있는 그 시간도 지금이에요. 언제든지예요. 항상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주여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주여라고 할때도 부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왜? 무슨 일이야? 뭐가 필요해? 그리고 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된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때 버려요. 에이, 이거 잘못된 생각이야? 못된 생각이야?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응답하여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늘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심을 믿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